갈라디아서 4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주일날에 이어서 19세기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에 놀랍게 쓰임받았던 찰스 피니 목사님의 기도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의 복음 집회 또한 그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다 하는 통계 자료들이 많습니다. 또한 그의 복음 집회 때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은 회개하는 것, 애통하고 회개하며 죄 때문에 아파하고 뒹구는 것, 그러한 회심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났다, 그렇게 말할 정도의 사건과 일들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것, 통의 자복이 일어나는 것, 그러한 것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종이 기도책은 40챕터 40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7번째 장부터 오늘 읽어갑니다. 7장의 제목은 성령님과 함께 견인하라입니다. 여기에서 견인하라, 그 말은 우리가 자동차가 불법 주차되었을 때에 그러한 차를 견인해 가는 것, 그러한 견인의 뜻은 끌어서 당긴다, 그런 뜻인데 그 뜻의 견인은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견인하라, 거기에서 그 견인은 굳게 참고 견뎌내라, 인내하는 기도로 응답을 받는 견인입니다. 견자가 견고할 견자, 그리고 견인하라 인자가 인내할 인자입니다. 굳게 참고 견뎌낸다, 성령님과 함께 견인하라. 읽어갑니다. 자기가 받고자 하는 복에 대한 이런 강렬한 소원 없이도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소원하는 바에 대한 극심한 고뇌가 없는 한 기도는 효과적일 수 없다. 자기가 받고자 하는 복에 대한 강렬한 소원 없이도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 우리 안에 강렬하게 소망하고 원하고 갈망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도다. 기도 끝난 다음에 나도 뭘 구했는지 아뢰었는지 잊어버리는 기도, 또한 우리 안에 강렬한 갈망이 되지 않는 기도. 우리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살핀다면 우리의 그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을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정말 명확해집니다. 어떠한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어떠한 사람들의 성령 충만을 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겠는가 할 때에 가장 첫 번째는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 갈망이 없는 사람들, 성령 충만에 대한 절박성이 없는 사람들, 그냥 한번 금요 기도회 때 같은데 주여 삼창합시다. 성령 충만을 주세요. 목회자가 간단하게 성령 충만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지나가는 것. 물론 그렇게 교회에서 목회자가 기도하고 때로 안수하고 그럴 때에 성령 충만을 받는 일들은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드물게요. 그러나 최소한 믿음이 있고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에 대한 갈급함 없이
성령 충만을 구했을 때에 받지 못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성령님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를 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성령님, 기도의 영이 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할 때에 기도는 효과적이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를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있어서도 겸비함, 겸손함으로 나아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또한 구하고 원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실족하여 기도의 영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은 견인하는, 굳게 참고 견디는 기도의 습관을 쉽게 갖게 되지 못한다. 잠깐 기도하고 인내를 가지고 참고 인내하고 언제까지요? 기도에 응답받을 때까지. 이 마음 안에 기도에 대한 소원, 소망을 유지하면서 견디어내는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한다. 기도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기도와 근심과 기도와 낭만과 기도와 염려가 함께하고 또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열매 맺을 때까지 마치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고 결실할 때까지 땅에 심어놓고 가꾸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도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잠깐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어쩌다가 생각나면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그러한 사람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굳게 참고 견뎌내면서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한다. 그러한 사람들은 마음 상태가 올바르지 않고 기도로 구한 복이 임할 때까지 생각을 굳게 잡아서 한 군데에 고정시키지 못한다. 응답이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을 만한 마음 상태에 있다면 당장이라도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기도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 우리들의 마음은 방황하는 경향이 있고 쉽사리 기도 제목을 잊어버리고 산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긴 과정을 거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 기도하면서 내 기도하는 동기를 살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진실한 소원을 갖추어가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서 응답하시는 것보다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는 그러한 기도의 긴 과정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긴 과정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많은 역사적으로 주의 종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놀랍게 조화를 이룬 중 종교개혁자 존 칼빈 같은 목사님도 저는 찰스 피니 목사님 같은 1800년도에 2차 대각성 운동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종이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같이 인구 80만 명이 넘고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가 많은 시대에야 그런 시대에야 우리 주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몇만 명, 몇십만 명 더해졌다. 그래서 놀라운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1907년에 평양대붕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평양대붕 때도요. 당시에 이제 대한제국대지
소위 말하면 뭐 조선시대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시대 때에 1905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통계를 냈을 때 몇 명으로 1905년도에 나왔냐 그러면 37,407명이었습니다. 37,407명이 1905년 주로 가을 통계입니다. 가을 노예 총회 있을 때에 감리교나 장로교가 통계를 선교사님에게 다 올리는 것이. 그리고 평양대붕이 지나고 1907년 평양대붕은 1월 14일 밤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영향은 좀 가지만 1월 14일 밤부터 6월까지 그런 평양대붕 그리고 그 영향력 속에 계속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1908년에 우리 개신교인의 숫자 1908년 가을 기준으로 그때에 72,968명이 됩니다. 이게 1905년 1907년 평양대붕이니까 6년 기간에 늘어난 숫자도 있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 평양대붕의 영향이 그 다음해까지 1908년까지 봐도 증가된 숫자는 기껏해야 3만 명이 안 돼요. 3만 명이 안 돼요. 1905년 가을부터 1908년 가을까지 평양대붕 기간 7년 1월 14일 밤부터 6월까지 포함시키는 그 기간 1908년 가을 자료가 나왔을 때에 그 차이가 정확하게 35,561명입니다. 그러니까 평양대붕 기간만 순수하게 놔두면 정말 한 2만 명 좀 넘을까 어쩔까 그럴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양대붕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우리의 환상 속에서 한 1,000만 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혹은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로 1910년도 한반도 인구가 한 1,500만, 1,600만까지 잡아요. 1,500, 1,600만 명. 그 중에서 모두도 100만 명이 돌아오고 전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을 통하여 미국의 2차 대각성이 일어나고 50만 명 이상이 확성기도 없고 마이크 스피커도 없는 시대에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기도를 잘 아는 분이 기도에 대하여 쓴 또한 기도에 대하여 전한 설교들 가운데 기도에 관한 모반에서 모음으로 만든 이런 기도에 대한 책입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우리는 어떤 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더 고뇌로 가득 차고 그 기도 제목에 마음이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될 정도의 고뇌에 찬 기도를 하셨던 것처럼 이 고뇌에 찬 기도는 절망이나 근심이나 이런 걸로 찬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간절함이죠. 간절함. 어떤 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마음이 점점 더 고뇌로 가득 차고 그래서 탄식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일에 몰두하게 되어진다. 자, 자기가 받고자 하는 복에 대한 이러한 강렬한 소원이 없이도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말자.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소원하는 바에 대한 극심한 고뇌가 없는 한 기도는 효과적일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영혼의 산고,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앞에 갈라디아 4장 16절을 읽었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해산하는 수고를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동일하게 번역합니다.
해산하는 고통을 경노니 해산하는 수고,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 그런 것처럼 기도에 있어서 이 해산하는 고통처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기도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 것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될 정도로 고뇌하셨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제 기도가 얼마나 허약한지 효과적인 기도의 기준들에 비교해 볼 때에 저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기도에 신용을 한 것밖에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에서 얻어지는 복을 지극히 하찮게 여겨 마땅히 참고 기다려야 할 만큼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지 못했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서둘러 주님께 그 일을 떠넘겨 버리는 것처럼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도에 대한 소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장을 읽습니다. 8장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끊으라. 그리고 많이 기도하라. 읽어갑니다. 효과적으로 기도할 생각이라면 많이 기도해야 한다. 짧은 기도. 그러면서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짧은 기도는 사실은 전혀 효과적이지 않지. 진실로 효과적으로 기도할 생각이라면 많이 기도해야 된다. 사도 야고보는 사망한 후에 보니 기도를 너무 많이 한 탓에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굳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의 낙타 무릎을 빗대어서 낙타 무릎에 대한 책도 있고 설교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바로 그 초대교회 사역자들의 성공의 비결이었다. 무릎으로 사는 삶. 그들의 무릎은 낙타 무릎이었던 것이다. 자기 죄를 떠올리고 뉘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죄를 끊고 버려야 하되 또한 영원히 그러한 죄악을 포기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어떠한 죄들은 우리가 포기하겠다, 끊겠다 마음 먹어도 실제로는 싸움의 긴 여정을 걸어갈 때는 많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죄들은 마음에 작정하고 바로 돌이켜야 되는 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효과적인 기도를 할 작정이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 자기 자신의 공로는 내세울 수가 없다. 하나님께 언제나 받아들여질 만한 이름으로라야 나아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이용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 것이다. 존 제이콥 에스터가 배서한 존 제이콥 에스터라는 사람은 당시 미국 부동산 재벌로서 미국 역사상 3번째 갑부였다 알려집니다. 미국은 이 수표에 사인하는 방식이지요. 그래서 이 미국 역사상 3번째 갑부인 존 제이콥 에스터가 사인한 어음이나 지불각서를 가지고 은행에 간다고 할 때에 그것은 그가 그의 이름을 당신에게 위탁하는 것이고 당신은 그가 직접 하는 것과 다름없이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가 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당신에게 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께서 직접 하시는 것과 똑같이 효과적인 기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아들께서 친히 동일한 제목으로 기도하셨을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셨을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 또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개의 경우 기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제 자신을 낮추지도 않았고 무언가 다른 중요한 일을 할 때처럼 열심 있는 자세로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시고 저의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도록 도우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기도를 통해 큰 일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번째 챕터 믿음으로 기도하라입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러려면 안에가 기대감이 있어야 돼. 기대감.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다. 그러한 기대가 없이 기도한다면 기도 응답을 바랄 수 없다. 최소한의 우리 안에 믿음으로 기도하는가의 바로미터가 우리 안에 그 기대감이 있는가. 기대감이 있는가. 하지만 기대를 가질 만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러한 기대를 품어서는 안 된다. 아무 이유 없는 기대감은 그건 믿음의 기도하고는 다르다. 만약 자기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받으리라는 기대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 만약 어떤 일을 위해 기도할지인데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신의 말씀 속에 계시하신 것인 양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우리에게는 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기도하게 하실 때에 또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된 것처럼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의 기도를 도우심 역사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이라는 이런 견해로 인해 사람들이 광신주의에 빠지지는 않을까요? 하며 염려한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동이나 충동도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그런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그러한 어리석은 일이 있다 해서 참된 진실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참된 백성들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 내 대답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실상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자기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만약 사람들이 순간적 충동을 좇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다. 나는 당신이 충동을 좇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맑은 정신으로 성령님의 맑고 이치에 닿는 인도하심을 줬기를 바란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 자신을 맡긴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저의 불신앙을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응답될 것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감정에 치우친 충동보다는 기도하는 심령으로 맑은 정신으로 내린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결단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안목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가져다 주는 진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번째 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강력한 소망을 갖기를 요구하시는가?
이 강력한 소망은 하나님의 감정의 힘을 생생하게 예증해 준다. 이 소망들은 죄를 뉘우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실제적 감정과 같다. 그리스도인들이 묻 영혼들에게 갖는 사랑의 놀라운 힘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에 크나큰 감명을 받는다. 실상 10번째 챕터 이후로 이어지는 내용들은 우리들 가운데 상당한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처럼 혹은 1차 대각성 운동에 대해 부흥이 나타날 때에 어떤 믿는 사람들에게 그 마을의 영혼에 대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영적으로 실족한 자, 연약한 자, 넘어진 자, 아직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영적인 부담감을 성령님께서 부어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놓고 밤새워 철야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마음에 품고 3일씩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들이 2차 대각성 운동 때 많이 있었고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영혼들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주실 때 그걸 기꺼이 짊어지고, 그리고 성령님을 소멸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점점점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많은 이때라면 이러한 성령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혹은 어느 가정에 대한, 혹은 어느 마을이나 도시에 대한, 한 걸음 나아가서 국가나 민족에 대한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도록 해주시는 일들이 적어지고 없어진다. 그래서 이 놀라운 부흥의 때에는 그러한 일이 있다 그 말. 그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 그 말.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소 우리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 그래도 그 대상이 내 가족이든지 내 친구든지 아는 지인이든지 교회 교우든지 혹은 불신자 친구든지 간에 그러한 일들을 간혹은 경험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 그렇게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찰스 피니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들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갈망에 크나큰 감명을 받는다. 어떤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게 때로 식음을 전폐하고 내게 열흘씩 성령님께서 부담감을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놓고 탄식하게 하고 울부짖게 하고 뒹굴게 하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심을 볼 때에 정말로 영혼에 대한 그들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큰 감명을 받는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고뇌, 그러한 영혼의 고통, 그러한 노고를 감당하게 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의 강도는 어떠하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하셨다. 그것은 바로 산고, 영혼의 산고이다. 해산하는 고통이다. 그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점점점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세대. 그러한 세대라면 이러한 2차 대각성 운동 때에 부흥이 일어났던 곳곳들에 흔하게 나타났던 이러한 일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에 무거운 짐을 부과하신다. 다른 영혼들에 대한, 불신자들에 대한, 마을 사람들에 대한, 때로는 국가와 민족에 대한,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 믿는 사람들이 영혼의 짐을 잔뜩 짊어지게 되면 흔히들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하지만 그래도 그 짐의 무게는 줄어들지 않고 고통도 누그러들지 않는다. 언제까지요? 그 짐을 벗겨주실 때까지 구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리고 필사적인 노력으로 기도할 때에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짐을 내려놓고 어린아이같이 주님을 의지하게 되지만 그때까지 그들에게 안식은 없다. 그 순간에 그들은 자신들이 기도하는 영혼이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된다. 기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건 아니죠. 주 예수 때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데 기도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촉진시킨다. 돕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누누이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 구원은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것을 기도는 돕는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를 하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 영혼의 고뇌가 끝나고 안식이 주어지고 쉼이 주어질 때 그들이 구원받겠구나. 그것을 느끼고 알게 되어진다. 한 그리스도인의 이런 몸부림, 기도 중에 이런 고뇌를 겪고 이런 식으로 무거운 짐의 무게를 벗은 후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천상의 감정이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 그 다음에 그 응답이 올 줄을 확신하고 아는 가운데 오는 기쁨. 그것을 천상의 감정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시에서는 왜 그런 일들이 없느냐고 당신이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이것도 이제 어느 설교의 한 대목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성령 주시는 영혼에 대한 짐과 고뇌가 왜 이 도시에서는 별로 없냐. 그렇게 찰스 피니 목사님께 물을 때에 찰스 피니 목사님의 답변이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고개를 숙여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 도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지나치게 교만하고 거드름을 피우고 유행을 따름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경건에 이르기까지 자기를 낮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그 말. 오히려 당시에 순수했던 시골들에 그러한 시골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쓰임받아서 영혼들에 대한 고뇌를 많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받을 수 있어서 그들의 영혼들에 대한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탄식하고 탄식했는데 당신들의 도시에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 않느냐. 당신들 도시에 사는 기독교인들. 그건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당신들은 세속화 되었다. 당신들은 교만하다. 당신들은 세상 유행을 따라간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 경건을 당신들에게 찾을 수 없다. 그러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설명하는 영혼의 고뇌, 영혼의 짐을 지고 탄식하는 것을 당신들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저 개인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나 혹은 해를 끼친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고 심지어 증오심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주님께 잘못을 저지르고 주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번째 챕터는 기도는 연합을 이루고 복을 가져온다. 이것도 다른 영혼에 대한 그 고뇌에 찬 기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뇌하는 기도를 요구하시는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는 이 기도가 그리스도와 교회를 하나로 묶어 연합시키기 때문이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가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볼 때에, 그럴 때에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저 사람이 내 형제구나, 저 사람이 내 가족이구나, 정말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가는 것. 이 고뇌에 찬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오 관계처럼 하나님께 단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걸 보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하신다 그 말, 지체됨이 무엇인지, 영적 가족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사도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라는 말로 표현한다. 나의 자녀들아,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들은 실족했었고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러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황하는 자녀 때문에 부모가 겪는 모든 고뇌를 다 겪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부흥의 때에 나는 기도의 영을 지닌 사람들이 갓 회심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기도의 영을 지닌 사람들이 불신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마을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고, 가족 형제를 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고뇌를 받아서 그 짐을 지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회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주 목격한다. 그런 감정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아마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와 같을 것이다. 그러나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씨름하고 산고에 해산하는 수고의 고통을 느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심한 후에 그 영혼은 마치 자기 자식처럼 귀하다. 당신은 그 일을 위해서 고심했고 고뇌했고 그러면서 기도했고 기도응답을 받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사실을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종류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기도야말로 크나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제대로 준비를 갖출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 복으로 인해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하나님께 마음이 맞춰지고, 그러면서 영혼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 자기 영혼에 해를 당하지 않는다. 때로는 그 복이 물질의 복이 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복의 형태가 있을 수 있겠지. 그 복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진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깊이 고뇌하며 기도할 때에 복은 그들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만약 영혼의 이런 깊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림 없이 복을 받으면 이 복은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할 것이다. 진짜 복은 교회의 거룩함과 사랑 그리고 겸손함을 증가시킨다. 복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실제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해를 가져오는 그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단단하게 연합시켜 주옵소서. 만 백성을 향한 주님의 자애로운 사랑으로 제 마음을 채워 주옵소서. 제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늘 겸손하게 하옵시고, 주님을 위해 이루는 모든 일들은 오직 주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을 늘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번째 챕터입니다. 기도는 상당 부분이 유실되었다. 이 기도의 말씀, 기도에 대한 진리, 이 기도에 대한 복된 것이 상당 부분이 유실되고 말았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성공적인 기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어떤 특정한 복을 받기를 바라면서도 끈질기게 그 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호의적이고 순수한 바람을 가질 수는 있다. 성령의 감동으로 호의적이고 순수한 바람을 가지게 될 수 있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끈기 있게 기도로 구해야 마땅하다. 성령으로부터 어떤 바람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기도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님을 소멸하게 될 것이다. 성령님께서 어떤 기도를 하도록 기도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데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끈질기게 기도하기보다도 잠깐 기도하고 말아버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성령님께 주시는 그 바람, 그 소망에 진실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소멸하고야 말 것이다. 은혜 역사가 사라지고 기도형으로 성령님께 역사하시는 것이 거두어지고 실상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13번째, 무엇을 믿으며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믿으며 기도해야 하는가? 기적을 이루는 믿음에 관하여 생각해 볼 때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그대로 다 받을 것으로 믿어야 했던 것이 분명하다. 바로 그 사실을 그들은 믿어야 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기도할 때에 물론 우리가 이상향적으로 하나님 계시다 그렇게 믿는 것은 충분하지 않고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더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도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기도의 필요성이나 영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기도의 효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를 약화시키면 안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앞에도 기도와 말씀의 균형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기도 했죠. 절대 기도를 약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리고 기도를 약화시켜도 안 되고 기도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고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잘못된 기도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응답받는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물고기를 구하는데 뱀을 주신다거나 혹은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참 이 말씀은 놀랍고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도 저도 여러 번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종종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특수한 상황 가운데 레마로 주실 때도 있어요. 뭔가를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걸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섭리적으로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말씀이 생각나면서 확신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런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은 말씀을 성령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더라. 물론 다른 성경 말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이루는 믿음에 관하여 생각해 볼 때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그대로 다 받을 것으로 믿어야 했던 것이 분명하다.
바로 그 사실을 그들은 믿어야 했다.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그대로 받을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고 우리의 양심이 있고 그럴 때에 그것과 어긋나는 것들이라면 그러한 믿음이 잘 생기지 않겠지. 또한 이러한 확신 있는 기적을 이루는 믿음이다. 그럴 때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 나타날 때에는 더 확실하게, 또한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에 믿음의 은사가 역사한다거나 혹은 애언의 영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거나 그렇다면 더 우리는 믿음 가운데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14번째 장,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기도하라.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 증거는 가장 첫 번째 증거,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무슨 증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증거라고 여겨질 만한 어떤 것을 보지 않는 한 사람은 어떤 일을 믿지 못한다. 그냥 자기 안의 감정을 따라 믿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증거가 없는 한 어떤 것을 믿을 의무도 믿을 권리도 없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잘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라고 여겨질 만한 어떤 것을 보지 않는 한 사람은 어떤 일을 믿지 못한다. 증거가 없는 한 어떤 것을 믿을 의무도 믿을 권리도 없다. 증거 없이 믿는 것은 광신주의의 절정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일을 약속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일을 약속하셨을 때,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부모가 자기 아이들에게 떡을 주고자 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성령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 그대로 받으리라고 믿지 않을 수가 없다. 만약을 가정해서 주님 만약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그건 만약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신 것이죠. 특별히 약속하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들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무 증거가 없이 구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으신 약속에 대해서 만약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으로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이 안 붙은, 조건이 안 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이러한 성령님을 부어주신다 하는 약속까지, 그런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한다. 또한 자기 앞에 어떤 특정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일반적인 약속이 성경에 주어졌을 때, 일반적 약속, 그 일반적 약속의 실제 의미가 당신이 구하는 어떤 특정한 것을 포괄한다면 혹은 그 약속의 원리를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면 그 말씀이 바로 증거가 된다. 예제로 야고보서 1장 5절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구나. 내 지혜로 안 되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건 야고보서 1장 5절 다음에 6절이죠. 7절은 이런 사람은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일반적인 약속이죠. 지혜가 부족하구나.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약속이 있잖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실 것이다. 야고보서나 베드로전서에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구나. 하나님께 겸손하고 엎드리면서 뭘 구하는 것입니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 보편적 일반적 약속이죠. 그 증거, 내가 뭔가를 구하는데 증거가 있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증거요? 성경의 증거. 물론 예외적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가 되고 간접적인 증거라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것은 또한 성령의 은사적인 뭔가도 있을 수 있고 정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꿈이나 환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가장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요. 말씀에서 내가 증거를 붙잡고 그 증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대부분의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관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병의 치유도 마찬가지. 물론 성경의 치유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에 또한 설교할 때에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사단의 사지 육체의 가시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디모데 같은 놀라운 또한 겸손한 주의 종도 그의 위장병과 자주 나는 병에 대하여 고침받지 못했고 물도 마시고 포도주도 조금씩 쓰라고 그러한 권면을 받았던 것처럼 그럼에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또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증거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치유를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증거가 되어서 역사하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이. 그런 게 없다면 우리의 열렬한 기도라 할지라도 허공에 허상에 뜬 것 같은 그런 것이 되고야 많은 것이에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기만 한다면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 원리들과 약속들이 주어져 있다. 그 약속들이나 원리들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처한다면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약속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 성경은 그 첫 장에서부터 끝장까지 우리가 약속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들이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말씀들에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말씀들이 있다. 일반적인 말씀이든 특정한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는 그 중에서 자기의 상황에 꼭 들어맞는 약속을 활용할 수가 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것보다 더 폭넓은 약속이 어디 있겠는가. 종종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마가복음의 약속을
성령을 통하여 증거로 그리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와 저를 둘러싼 세상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찾아서 성경을 더욱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필 때에 제 마음에 성령님의 빛을 비추소서. 환난과 공고에 처했을 때에 읽고 묵상했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사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